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인 여기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뒤분 뒤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점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서점이나 아니면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보면 한 가지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관한 것들입니다. 부지런히 살아라, 시간을 아껴라, 또 대인관계 기술을 잘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의 스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유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의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흔히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고 오면 너는 왜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너 중심의 대화는 사람들의 관계를 망치거나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대화를 해야 된다. 엄마는 네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네가 더욱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나 중심. 당신은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어. 이런 식의 미 중심, 아이 중심의 대화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언어를 잘하는 법, 그걸 우리가 수사학이라 표현해요. 이 수사학은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레토릭이죠, 수사학이라는 책을 쓸 정도였고, 어떤 자신의 철학적인 논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이 수사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철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능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교학 같은 거를 배울 때도 보면 설교학 안에 이 레토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하는 기술에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에 있어서 논리, 이런 그 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더라도 교인들을 납득시키고 교인들에게 어떤 더 깊이 있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들이 어떤 말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본질.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할 때 잘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요점이에요. 본질. 그 본질이 뭐냐? 당신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본질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인생은 껍데기와 같아요. 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본질적으로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많은 어떤 그 반목하고 그리고 어떤 사이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헷갈리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글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저를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면 생각이 당황하잖아요. 뭐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해 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가치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건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견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레저 스포츠처럼 생각하고 요즘에 유행하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좋은 커뮤니티고 좋은 말씀 듣고 뭐 와서 뭐 이렇게 좀 사람들 사귀고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대강절 절기로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기다립니까? 그분의 이 땅에 오심,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의 사건, 초림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생긴 이래로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인간 역사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이 종말 이거를 설교를 잘 안 해요.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장님 씨 같은 경우 다미 선교회가 1992년도 10월 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막 떠들고 온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박수치면서 밤 12시 1시까지 박수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드렸고 거기에 KBS MBC가 다 그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다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종말을 말하지 않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종말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이단시 취급받았고 이상한 목사라고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정통 교단에서는 종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단들에서는 날마다 종말을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라니까. 다른 뭐가 필요 있습니까? 뭐가 본질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모든 것이에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당회하지만 당회 때 누가 직분을 받았네 못 받았네, 예산이 어떻게 됐네, 결산이 어떻게 됐네, 하이브 리더가 누가 됐네 안 됐네, 총회장이 누가 됐네 안 됐네, 이거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교회 김장을 언제 하네 마네,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이 뭐냐? 구원받는 거. 구원.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월요일날 출근한다고 합시다. 출근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접촉사고나 교통사고가 났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출근을 못해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 접촉사고, 교통사고 난 걸 해결해야 돼. 왜? 그게 지금 본질이에요. 내가 지금 그거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아주 조그만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열심을 다해 살아요. 그냥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암병 딱 걸려봐요. 그때는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사는 거. 그게 본질이라고. 내 병 고치는 거, 그게 본질이라고. 링거 꽂고 들어가야 돼요. 수술 받아야 돼요. 사업하는 거 다 그만두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게 무슨 본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급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 속에 본질이 약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30%가 날아갔어요.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일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신앙인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이멀전시 상황이 올 때에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진다고. 근데 이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고 30년을 믿은 사람이나 몇 대를 믿은 사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비본질이야. 목사 타이틀 가지고 천국 갑니까? 직분 가지고 천국 가냐고.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천국 가냐고. 아니거든. 믿음 가지고 가거든요. 믿음. 그 본질,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냐라고 하는 그 본질, 그거에서 벗어나면 교회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고 다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오늘도 좀 이따 이제 우리 여선교회 총회합니다만,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마찬가지예요. 선교회의 본질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네.
그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여선교회가 쓸데없이 뭐 기름자 팔고 뭐 배추 팔고 뭐 고구마 갖다 팔고 무슨 뭐 저기 회비가 잘 안 들어오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밥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우리 여선교회는 몇 명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네. 왜 그런 소리 하니?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왜 여선교회가 뭐 하는 건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영혼구원. 남선교회 마찬가지, 청자년 선교회 마찬가지예요. 남선교회 모여가지고 뭐 옛날처럼 뭐 지금은 금지됐지만 개 잡아먹고 뭐 어디 닭 잡아먹고 저런 데 가가지고 무슨 생선 잡아가지고 회쳐 먹고, 그게 남선교회예요. 그게 우리 청자년 선교회 족구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데 그거 하는 게 청자년 선교회가 아니요. 족구를 왜 하는데, 운동을 왜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또 아멘 안 하시네.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혼구원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교회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다 이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능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 신앙으로 꽉 들어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어간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노아 방주의 예를 드셔요. 노아 방주 때에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락을 즐기고 세상살이를 쾌락 속에서 살고 있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이 세상에 홍수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만 살았어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세상의 연락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 현실에 빠져 있어서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것들에 다 모든 내 에너지를 쏟고 있어. 그게 물질이든 정욕이든 쾌락이든 인생의 성공이든 건강이든 그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내가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신 시점, 독일어로 우어자이트라고 그럽니다. 끄트머리 엔트자이트, 종말이 있는 거. 이거는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상에서 내가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많은 구절에서 예언을 해놓으셨다고. 요한계시록은 온통 그런 예언이고요.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나라의 어전, 그걸 소드라 그래요. 하늘나라 어전 회의에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가서 본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예언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저런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자, 한번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다시 그냥 흘려보내면 누가, 저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 누가복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저희 적그리스도거든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저거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그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 적그리스도에 미혹받지 말라. 우리가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해서 주님을 떠났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거는 약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더 어마어마한 배교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교할 때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교해요. 하나는 따뜻해서 배교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달콤하게 만들어요. 사탕을 줘요. 먹을 거를 줘요. 편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니네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어. 그래, 교회 나가? 그래, 괜찮아. 근데 니네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어. 네 중심으로 예수 믿어. 너 뜻대로 예수 믿어. 여행 갈 시간 됐어? 여행 가도 돼.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에게 사탕을 줘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미약하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레저 스포츠, 문화생활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을 무능력해지죠. 그럴 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배교하죠. 또 하나는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진앙시키다가 박해받아 죽었어요. 6천만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 신앙 지키려고 생명을 내걸었어요. 그냥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고통이 덜하니까. 껍질 벗겨 죽었고, 불에 타 죽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 밥이 되게 해서 사자가 인육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먹었다는 거죠. 역사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의 타, 피 묻혀서 양의 탈을 쓰게 합니다. 양 거죽을 벗겨서 인간의 몸에 씌우죠. 그러면 사자들이 양인 줄 알고 잡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독한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이 6천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믿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고통이 올 때에 생명이 건강에 달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너 예수 믿으면 니네 다 죽어.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식 팔 하나를 자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런 박해를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요,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 사업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진지하게 하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는 더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진지하고 성실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셨나?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은요, 변호사 찾아갑니다. 어렵죠. 육신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면 병원 의사 찾아갑니다.
근데 그거는요 비본질이야. 세상 말로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 영적인 문제는 컨텐츠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내용 자체가 다르고 주제 자체가 다른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 이 영은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 영이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지. 지옥불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환자로 누워있든지 수술 받으려면 진지해지죠. 사람이 며칠 전부터 떨리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주님 찾고 너무나 진지하죠. 마취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은 바라보면서 잘 부탁합니다. 진지하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진지하게 부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을 때 판사 앞에 가서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지합니다. 그만큼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진지해 보셨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지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얼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요, 그건요 여러분요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 들 때에 지금 이건 우리들의 영생이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휴거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저 말씀도 여러분 정말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저거를 우리가 영어로 랩처, 한자말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실 때 성경의 말 그대로 하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을 하실 때 우리 믿는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휴거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예수를 올곧게 믿은 사람들, 교회에 오는 사람 말고,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 아니고 예배당에 오지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 주님이 결정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께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살아서 지금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휴거당한다고 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왜? 기장이 예수 잘 믿으면 휴거당하면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추락하죠. 그 안에 승객들 가운데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교 갔던 우리 자녀가 집에 오지를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퇴근해 보니까 없어요. 휴거당한 거예요. 근데 난 남겨졌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 놀라운 이 진리의 사건을 우리가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죠. 너무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비본질적인 것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휴거의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요,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슴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진짜 진지하게 해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하품할 때가 아니요, 졸면서 말씀 들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요, 말씀 들을 때 담임 목사 설교 판단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요. 예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오프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온라인의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 돼.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신학자들은 발빠르게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팡그룹들, 그런 메가토큰 그룹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 신상 다 털렸잖아요. 오래됐어요 신상 털린지. 나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해도 괜찮아. 다 털렸어. 내가 특별하게 안 사르니까 놔두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 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추적하면 지금 벌떼교회에 와서 있는 거 다 알아. 뭘로? 스마트폰으로 다 알아. 지금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우리를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들여다봐요. 내가 언제 일어나는지, 어디 가서 뭐 사고 뭐 먹고 뭐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안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1,000만 원만 어디 보내려고 그래 봐요. 은행 직원이 반드시 묻죠. 왜 보내냐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휴거 당할 자신 있어요? 휴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휴거가 있다고, 종말이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교회는 쫓아다녔는데 우리 집사람이 휴거당하고 나니까 허탄해. 그리고 그때서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야, 이거 주님 살아계시구나. 그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그 예수 나중에 휴거되고 난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든지 피신하든지 핍박당해서 순교당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끝까지 믿음 지키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천국 가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가운데에 그 시대를 점령해버려요. 3년 반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3년 반은 어마어마한, 그 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핍박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휴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있잖아요,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놀이식으로 생각하거나 레저식으로 생각하거나 취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정통교 다니는 모든 강단에서 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오거나 가뭄이 없이 증거했어야만 됐어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3년 반 기간 동안에 30%가 교인들이 날아가고 만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그 지경이 된 겁니다. 회개합니다. 저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휴거 당해야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구원인데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아야 됩니다. 물론 구원의 이니셔티브는 주님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제발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휴거당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센서티브합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매거진을, 그렇게 글을 쓰는 매거진인데 카리스마 매거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만일 당신이 휴거되지 못했을 경우에 해야 할 20가지의 일이라고 주제로 나온 게 있어요. 만약에 휴거당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휴거당하지는 못할 믿음인데 이제 내가 휴거당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엄청난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 강령 20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만일 당신이 휴거당하지 못했을 때에 휴거에 대해서 언론이 설명하는 것을 절대 믿지 말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매스컴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휴거당했다는 소리를 매스컴에서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이건 정말 저같이 이런 그 목회하는데 전문인들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터키에 가면 아라라산이 있어요. 여러분, 터키에 아라라산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라라산이 거기 있다고. 거기에 그 노아 홍수의 배로 추정되는 것이 산 꼭대기에 있다니까요. 몇천 미터 되는 산 꼭대기에 배가 왜 있을까요? 누가 갖다가 올려놨을까요? 그것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밝혀지고 아는 사람은 대서특필하고 막 하다가 매스컴에서 다 막아요. 특정 종교를 왜 그렇게 전하려고 그러냐,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몰라. 성서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냈는데.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 기억하시죠? 출애굽에서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 성서 고고학자들, 일반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사실인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지? 거기에로 알다시피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 마차를 끌고 왔다 그랬어. 그러면은 거기다 수장돼 죽었는데 마차는 흔적이 남아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이론적으로 맞지. 고고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그 지점을 찾아냈잖아요. 그거 다 방송됐어. 근데 그 위에서 더 이상 방송이 나가질 않아. 더군다나 그게 애굽이야, 이슬람이야, 터키야, 이슬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확산시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했던 그 호렙산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에집트, 나도 두 번 가봤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뻥이지, 뻥.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지금. 근데 걔네들이 개방을 안 해. 왜? 이슬람이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돼. 지금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이 다 안티 기독교예요. 그래서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휴대폰을 버리라. 휴대폰으로 추적 다 당하니까. 그 다음에 자살하지 말라. 이게 죄거든. 내가 순교당해 죽어도 자살해 죽지 말라. 네 번째는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라. 다섯 번째는 성경책을 구입해라.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책 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 여기 수두룩 뻑적할 거예요. 다 띄워주잖아. 그 요즘에 교회들의 추세가 뭐냐면 이거 안 띄워. 특별히 말씀 읽을 때는 성경책을 찾게 해요. 그나마 주일날 한 번 와서 몇 초라도 좀 침 발라갖고, 그래야 디모데전서가 어딘지를 알 거 아니야.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딘지 알 거 아니야. 요엘서가 어디, 요엘이 누구야?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요엘서를 찾아본 적이 없고 요엘서를 읽어본 적이 없어. 진짜 하박국은 국이림인 줄 알아. 얼마나 신앙인들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 지경이 됐냐고.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 지금 이단들 보세요. 막 달달 외워. 성경용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신천지도 막 몇 개월씩 그냥 7개월, 12개월, 14개월 배워놓으니까 그것도 뭐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3시간, 4시간, 6시간씩을 배워버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성경 얘기합시다 그러면 다 넘어가. 여러분은 올해 성경 얼마큼 읽어보셨어요? 진지하게 읽어보셨어요? 정말 뭘 따져 물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이 성경 읽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능력한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직분은 권사장로인데 성경 한 번을 못 읽었어. 그리고 맨날 얘기하죠.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더 읽어야 되는데 더 안 읽어.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이 인생에 쳐도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구원이 가장 큰 본질인데도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든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 설교 들을 때 하품이라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래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은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성경책을 구입해라.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 가지고 있어야 돼. 목사님 우리 집에 성경책 맞습니다. 집사람이 보는 거 그거 말고 내 성경책, 내 성경책 내가 있는. 그리고 사서 살 때 이왕이면 43,000원짜리 이상은 사셔. 성경책이 왜 이렇게 비쌌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신발 하나 사신구나. 애들한테 나이키 신발 한번 사주려고 그래 봐. 10만 원도 더 넘어요. 패딩 하나 사려고 그래 봐. 겨울 다가오죠. 20만 원, 30만 원, 어때는 50만 원에 아낌없이 페이먼트 하면서 성경 43,000원짜리 안 사? 이 안에 세상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안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고 왜 교회들마다 부흥이 안 돼?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이 말씀에 도전이 되시거든
오늘 빨리 그냥 인터넷으로 서점 갈 일도 없어.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 생경하시겠지만 성경책을 좀 사보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리고 사놓고 내년부터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당장 읽으셔. 당장. 그게 뭐 우리가 따져서 2024년 2025년 1월 1일이지 거시적으로 봐요. 그거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한 날이야. 오늘부터 읽는 거야. 오늘부터. 대도시를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교회 가지 말래. 교회. 왜? 교회가 타락한 사람들만 있고 교회가 집중적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압을 받기 때문에. 자동 충전이 가능한 라디오를 준비하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적그리스도의 표적에 넘어가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사한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세주가 나타났다. 미혹하는 거죠. 완전.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칩을 거부해라. 칩. 이런 데 넣는 거. 도둑질과 범죄를 하지 말아라.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상행위가 안 돼. 못하게 한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대비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고난. 그리고 15번째,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말아라. 왜? 거기가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이고 앞으로 제가 볼 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아지고 있어요. 16번째, 붙들려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순교당해 죽어라는 거예요. 17번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을 주목하라. 성경에서 다니엘도 그 소리 했고요, 예수님도 그 소리 했고요, 바울도 말씀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 형상이 세워진다. 오늘대로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디라. 그리고 주변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 중보해라. 마지막 20번째는 이 19가지의 정보를 널리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나의 휴거를, 나의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내 연락을 즐기고 나의 삶을 추구하면서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그럴 때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악합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본질이에요. 우리 인생이. 구원 못 받으면 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어디서 살 겁니까? 우리 천국에서 살아야죠. 우리 천국에서도 만나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이성을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읽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는 경험까지 하셔야 돼요. 그때야 진짜 내가 겸손한,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눈으로,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내 신앙
온전히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온인격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림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